오늘로서 이제 고린도후서 새벽 강의를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고린도. 그 당시 헬라는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그 수도가 아가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위에는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와 이런 데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을 하고 아데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자비량으로 천막을 지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목회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또 소송에 휘말리고 음란 문제, 무질서 은사의 문제 등등 작정한 헌금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첫 번째 편지는 지금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첫 번째 보내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의 보고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방문을 합니다. 눈물의 방문을 하죠.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세 번째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그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입니다. 그걸 이제 디도가 가지고 가죠.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마게도냐에서 그가 사역할 때에 이 디도가 와서 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이제 네 번째 편지인 지금 남아있는 이 고린도 이제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애착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당히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폄훼 발언하고 거짓 사도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제 자기를 사도로성을 변호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사도로서의 변호, 그리고 8장, 9장은 이제 헌금, 특별히 연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드리라 하는 그 연보에 대해서 작정한 것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가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 정체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짓 사도들을 내버려 두면 완전히 양떼를 잡아먹는 일이가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죠. 자기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네 번에 걸쳐서 이 편지를 쓴 걸 보면은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그 도시 그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우상의 도시요. 그 12개의 신전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습니다. 학문의 도시라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큰 도서관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우상의 도시요, 음란한 도시요, 쾌락의 도시요, 아주 큰 항구가 동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돈이 차고 넘치는 부유의 도시요. 이제 그런 데서 사도 바울이 참 1년 6개월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오히려 가난한 저 위쪽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그 선교 후원비를 받아서 선교를 했는데도 재정 비리가 있다, 돈을 떼어 먹었다, 자격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는 거다, 거짓 겸손이다, 말도 못한다, 사도 바울에 대한 폄훼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13장에 이렇게 와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하는데, 결국은 너희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따라합시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결국은 교회가 어떻고 분쟁이 있고 무슨 파당이 있고 누가 음란을 했고 소송이 있고 거짓 사도가 어떻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론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Examine yourself, test yourself.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너 눈에 들보는 있는데 왜 남의 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마라. 먼저 들보부터 빼라. 들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집을 세우는 큰 기둥이잖아요. 그게 양눈에 딱 있는데 그 틈 사이로 남의 티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빼게 하게, 나로 하여금 빼게 하라, 이러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거기 보면 오문에 보면은 너희 자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누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요나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누구 탓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파당을 지어서 서로 탓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요, 일평생 살면서 스스로 자기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아무리 이렇게 까디집어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못 봐요. 늘 남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 키가 크다, 옷을 어떻게 입었다, 남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참 교만한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처럼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 자기는 잘난 줄 아는 거죠. 다 아는 줄 아는 거죠. 나를 언제 볼 수 있느냐?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아이고, 당신이 얼굴에 뭐가 묻었네요. 벌레가 묻어. 말을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이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거울이라. 그런데 거울을 보고 예를 들어서 옷 매무새가 잘못됐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그러면 고쳐야지 하고 안 고친다는 거예요.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울을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를 창세기부터 지금 고린도후서 12장까지 왔는데, 지금 4번째 왔는데 아직까지도 자신을 보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 거울을 보고 또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3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남을 시험하고 남을 확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를 시험하고 목사를 확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를 시험하고 교회를 확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 자신부터 봐라. 너 자신부터. 3가지입니다. 그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한 것이 뭐냐? 1절에서 4절, 5절에서 10절, 11절에서 13절. 자, 먼저는 이 자신을 확정하라는 것은, 시험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변하실 때와 같이,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2번째 방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도 디모데가 이야기하기를, 2번째 편지죠, 고린도전서가. 그런데도 안 바뀌어서 방문한 거죠. 그런데도 안 바뀌었을 때 이제 눈물의 편지 쓴 거 아닙니까? 이제 4번째 편지를 쓰고, 고린도후서를 쓰고 이제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다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4번째 편지까지 쓰고 이제 3번째 방문하는데, 2번째 방문했을 때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제 가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불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이것을 1번, 2번, 3번, 지금 4번까지 편지를 썼는데도 여전히 당파를 하고 다투고 싸우고 음란하고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돈 문제가 있다, 거짓 사도다 폄훼하고, 거짓 사도에 뇌화부동돼 가지고 엉뚱한 소리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가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지 영원히 참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만을 위한다면은 그것까지 거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너무 받는다면은 이리가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는데 성도들을 해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어요? 식구들을 해치는데, 아내와 자녀들을 해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는 너희에 대해서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에 대해서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강하다는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아무리 힘도 없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데 지금 살아계신다. 너희들 보고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게 아니다. 회개하라고 돌아가신 거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간다 그랬어요. 지금 활을 당기려고 지금 벌써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언제까지 참으시겠는가?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참 미련해요. 징벌이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는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용서하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자신을 돌아봐라.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은 믿음을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자,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는 것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남을 테스트하지 말고 스스로를 테스트해봐라. 무슨 테스트?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정말 믿음이 제대로 있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는데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돌아갔을 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는 장로가, 권사가, 안수 집사가 이거는 불신자보다 불신자도 이룰 수가 없다. 초신자도 이룰 수 없다. 그런 게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이웃교회에서도 보고요, 한국에서도 보고, 부흥회 가서도 보고, 유럽에 가서도 보고. 요즘 와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게 그건 안 믿는 거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남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저도 남 이야기할 거 없다고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냐, 누가 믿음이 있느냐, 그 말하지 말고 너부터 봐라, 너부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생각과 내 행동 거지가, 언행 심사가 믿음 밖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봐라. 믿음이 뭐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요? 버림받은 자다. 이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에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그 안에 너희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게 믿음 안에 있는가? 착각.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게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죠.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유다서 1장 20절에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는 것은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진리를 위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따라합시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진리를 위하라. 온전하라. 이 모든 것은, 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항상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그 의식이 있는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생각은 조금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걸 생각난다면 안 따먹죠. 죄를 안 짓는 거죠. 어떻게 죄를 먹고 마세요?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주 동안 죄를 먹고 마셨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줍니다. 의례적으로 그냥, 아니 예수님의 피가, 용서가 죄를 먹고 마시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교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99세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믿음이 뭔가를 보여줘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렵다함을 여겼다. 정말 이제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스마엘 같은 거 낳지 마라.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이라면 아무리 아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듣죠. 제2의 아담과 하와예요. 13년 동안 나타나고 13년 만에 99세가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마엘 낳을 때는 하나님 앞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도 있어야 되고 창세기 17장 1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하나가 되었을 때에 창세기 22장에 독자라도 들어라 테스트했을 때 창세기 22장 1절에 아멘 하고 들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천하 만민이 네 자손 때문에 복받을 것이라 14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7장 1절이 하나가 돼가지고 창세기 22장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행동하려고 해도 나쁜 짓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신다. 이 경외함이 없으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서 짝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짝퉁. 비슷한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비슷한 게 이게 문제예요. 요즘은 가짜가 진짜 같아요. 짝퉁 믿음 않으려면은 너 믿음이 안에 사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라.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온전해져라. 8절에 여기 7절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8절에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진리를 위하라. 9절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네 번째까지 편지가 되는 것은 온전, 믿음 안에,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편지 쓰는 이유가 뭐냐? 10절에 너희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회개해라. 믿음의 테스트를 하라는 것은 기분 나쁘게 하라. 왜 내게 구원이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 하느냐. 평생 믿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거울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 구원은 자꾸 확인할수록 좋은 거예요. 다 같아. 죄인을 구원했으니까 이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너 자신을 확정하라. 테스트하라. 그건 뭐냐? 온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따라 기뻐하라. 오늘 정말 내가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테스트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하라? 기뻐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11절에서 13절은 결론인데 정말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를 못해요. 늘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기쁨이 없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병들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기 10절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가 아멘 하고 따라왔다면은 결론이 뭐냐? 오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한가 계시리라. 서로 입맞춰라. 사랑해라. 모든 성도가 문안한다. 자,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은 이 기쁨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내 자신을 확정하세요. 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